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옥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3월 7일까지 4월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단되고 가정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4월 교회 고등부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일 고등부 예배 시간인 오전 9시에 맞추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또한 주위 이방 국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온니엘이 죽자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또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일을 계속 행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범죄가 습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매맞을 짓을 하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또다시 악을 행하며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화롭게 다스려 주던 사사가 죽은 뒤에는 이전보다 더 악하고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며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는 관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국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들어 쓰십니다. 1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성해진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18해 동안 이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 통치를 견디다 못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푸셔서 15절 말씀처럼 한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인간은 정말 과거의 역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와 회개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존재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이고 또한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옴니에는 신앙이 좋은 갈렙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위기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가문에, 신앙이 좋은 가문에 사사를 세우셨으니까 아마도 두 번째도 아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신앙의 그런 가문에 사사를 세우시겠지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좀 전에 읽은 15절 말씀 중간부에 보시면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봇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 성경을 보시면 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원어로 베냐민의 뜻이 뭐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오른손의 아들들, 즉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오른손이 제한된 왼손잡이 에훗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른손이 제한된 에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에훗의 모습을 인간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큰 일을 이루시기에는 뭔가 제약이 있어 보이고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훗의 약점을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에 썬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을 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의 부하들이 몸수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칼을 숨겼으며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부하들은 설마하면서 방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독대할 수 있었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이 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사용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른손이 제한된 내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 있고 강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들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인간의 약점이나 인간의 연약함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조건이나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들의 대적과 싸워 이길 만한 그 조그마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상황이 위축되고 정말 두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경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을 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고 능력있고 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을 한없이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